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 빛에 대해서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만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해 볼까요? 따라서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후대, 미래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중직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민이 없으면 좋은데 고민하고 갈등하지요. 왜 고민하고 갈등하냐면 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도 되고 갈등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생겨요.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나는 응답을 왜 없지? 나에게는 왜 이 체험이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 속에 있겠죠. 여기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이거죠. 내 기준. 아니면 내 틀, 내 생각. 이거겠죠? 뭐 아니면 뭐 여기에 뭐 더 붙이면 뭐 경험도 나올 수 있고 내 경험, 내 주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 나라고 하는 내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해보려다가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체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보이는 것은 우상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우리 속에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변화, 응답. 이 응답이 없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험 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시험 들어야 되냐고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큰아들이 왔는데 잠깐 이제 휴가라고, 교회 휴가라고 해서 잠깐 잠깐 이제 집에 왔다가 갔는데 있는데 이제 어떤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그러면서 왜? 우리 청년이 교회 대학생 하나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시험을 쳤대요. 무슨 시험을 쳤냐면 졸업반인데 회계사 시험. 회계사 시험 첫 번 친 거예요.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전국의 1등으로.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금감원에서 그한테. 이제 뭐 그런 아마 정부에서 조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뻐가지고. 근데 이제 전도사인 본인이 얘를 볼 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이 얘는 뭐를 안 빠지냐?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예배.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시험 그렇지 않습니까? 고3 부모들은 야, 너 고3인데 고3이잖아.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라 이 말이죠.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고3인데 내가 교회 갈게. 너는 공부해. 고3 때 잠깐 쉬어도 돼. 부모가 그런 마음이면 어때? 됐다 안 됐다가 시험을 붙었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잖아요. 상태, 영적인 상태,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으면 기쁘고 응답 안 받으면 슬픕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믿어라. 체험해야 된다. 이게 안 보이는데 사람들 그래서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보여야 믿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래서 뭐를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책을 주셨어요. 성경 66권.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4장 10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았단 말은 뭐냐면 옛 책이 아니다. 옛 고서가 아니고 고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뭐가 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흐름. 이거를 여러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보내겠다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성취.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씀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미션을.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 그래서 너희에게 준다. 뭐를? 성령 충만. 그걸 받으면 뭐 한다요?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속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고서처럼 옛 고서처럼 죽어있고 갇혀있다. 흘러가야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흐름 속에.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하는 우리가 그래서 70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0지역, 종족, 나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성경에 70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70명, 12사도, 120명 이 나오잖아요.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지금 응답도 없는데 70제자 운동? 이렇게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틀 이거를 버려라. 응답이 되는 것, 응답이 안 되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시간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뭐가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온다. 말씀 성취가 되고 체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되고 체험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꾸 내 틀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면 내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분, 환경, 상황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뭐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지만이 뭐가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체험이 오고 신앙생활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뭐요? 그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시작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 오늘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복음적인 재적용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오해. 두 가지를 오해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를 오해했느냐면 또 유대인은 바르게 살고 뭐 확실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유대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유대인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이잖아요. 왜냐? 오해했기 때문에. 뭐를 오해했습니까? 유대인이요? 첫째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에 구약에 보니까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렇게 유대인이 생각한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언약을 놓쳐서 잡혀갔다 이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복음을 놓쳐가지고 잡혀갔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누구 중심으로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 중심으로 뭘 펼쳤느냐면 말씀대로 살자. 말씀운동, 회개운동, 각성운동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뿌리가 누구냐? 거기서 나온 게 바리새파요. 성경의 바리새인들 그거죠? 바리새인들 구별된 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1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뭐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뿌리가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 여기서 말씀은요 율법은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 이 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옛계명. 계명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계명대로 지킬 수가 있냐고요.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했느냐면 계명을 낮춘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에 맞게끔 계명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계명 율법을 몇 개로 만들었느냐? 613개로 만들어서 이걸 구체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라라고 하는 계명,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몇 개냐면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 요렇게 365개가 왜 365개냐면 매일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구체화했다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왔잖아요.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계명을. 유대인이요. 그래서 토요일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거기다가 말뚝 박아놓고 돌아와 또. 이게 왜? 심리 가면 안 돼. 오리면 오리.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이 그걸 지킨다고 가가지고 거기다 박아놓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가는.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놓쳐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전도 선교를 놓쳐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걸 살리려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런 눈으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뭐 하죠? 안식일 날 뭐예요? 지나가다가 밀 뜯어가지고 비비고 있네? 이게 뭐죠?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예? 밀을 비비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은요? 바리새인들은 타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탈곡이라고 생각. 추수한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이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착각한 게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틀로,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율법을 뭐한 자요? 예수님은 폐하는 자요. 폐하는 자. 폐기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생각합니까? 바르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지? 그러면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또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무슨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불신자 또 이게 바리새인이나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 문제가 없어요. 왜? 정신 건강하다니까요. 안 잡히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사기쳐도 되는구나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어떤 분 TV에 나와서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상담을 하는데 완벽한 성격, 자기는 완벽주의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 완벽주의자이면 음식점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음식 그건 안 팔아요. 안 팔아. 한 달 문을 닫아버려. 고기가 현차라 그러면 문 닫아. 상대방 음식 줬는데 그 사람은 맛있다고 먹는데 자기 봤을 때 기준이 아니야 이거 그러면 뺏어요. 그리고 안 맛있어. 상대방은 맛있게 먹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 속에 사중인격이 들어있대. 사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힘들게 살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에게 힘든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응답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하나만 오해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폐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뭐냐면 카탈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폐하러 왔다, 폐하다 이 말은요. 철저히 멸하다, 완전히 뒤집어 엎다, 무너뜨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러 온 거로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플레로예요. 플레로라고 하는 이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가득히 채우다 말이에요. 가득히 채우다. 다른 말로는 충족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충족시킨다. 여러분 율법을 채운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요 충족시킬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뭐 했습니까? 아담 이후 죄에 빠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시킬 자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말해보세요. 있어요? 만족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부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를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온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뭐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고 채우는 만족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죽음을 통해서 뭐 했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했지 않습니까? 이루었잖아요. 충족하고 만족하고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만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두 번째에 완전케 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루다, 완성하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데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자기라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44절에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른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다. 그러니까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다.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다 끝냈다. 마침표를 꽝 찍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끝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로마서 10장 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마침. 딱 점을 찍은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누가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끝났는데 이걸 오해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뒤에 뭐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꽝 찍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재확인해다. 세 번째 재확인. 이 의미입니다. 재확인을 하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 율법 정신, 이 율법의 정신을 확인한 거예요. 재확인. 자, 보세요. 18절,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리라 그랬죠? 유대인의 실수는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렸죠? 그런데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수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작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 유대인의 오해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는 뭐냐 말이에요. 20절.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를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를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또 뭐죠? 11조 막 세잖아요. 금식하는 거 성경이 전부 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낮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 여기서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요구하는 의, 즉 수준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가 어떤 수준이냐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그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늘 제목에 율법의 복음적인 적용, 재적용. 그래서 그 다음 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살인에 대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의 법. 그게 오늘 읽은 21절부터 쭉 나오죠.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죠. 23절까지 26절까지 보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해요? 십계명대로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말에 이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살인했으니까 살인하는 대로 심판받아야죠. 죽였으니까.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라 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가라 나가라 하는 자가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의 살인하는 것, 사람 안 죽이면 되겠지,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수준은 뭐라고 해요? 살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분노.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분노를 이기는 건 살인이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게 어렵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자꾸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데요. 여기에. 그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보면. 또 그 다음에 23절에 26절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간음. 27절부터 32절까지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 얘기했습니까? 간음, 이 바리새인들의 간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간음 정도가 아니고 저 여자를 보고 왜 분해? 라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 아우 지나갈 사람 쳐도 야 참 아름답네? 간음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여자분들도 맞아. 남자 보고 야 멋있네? 간음이 되니까 여러분 다 간음하셨죠? 성경대로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간음에 대한 법, 이 뒤에 말을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수준보다 예수님 수준이 완전히 높아요. 이혼에 대한 거는 또 뭡니까? 31절에서 32절 그 뒤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나는 너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마찬가지다. 이 이혼 정서를 주라. 그러면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 이혼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역이용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흠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습니까? 이혼 정서는 여기 같이 붙였어요. 세 번째 같이 받고 맹세에 대한 거. 맹세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에 대한 것도 계속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건 옛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말이죠. 헛맹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번째는 보복. 전부 다 지금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법도 줬어요. 38절에서 42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보복법인데 동해보복법. 그 말은 뭐냐면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하는 법, 보복률.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것은 죄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죄짓지 말라. 그러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고 뭐 이렇게 쭉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법. 사랑에 대한 법이 나왔죠. 43절에 48절.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자, 여기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반대로 나와요. 그렇죠? 기도하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복음으로 재적용시켰어요. 재해석.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수준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 기준도 못 맞추는데 예수님의 수준은 더 올라갔죠. 이것보다.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할 수 없죠. 다시 말한다면 살인, 형제를 볼 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살인이다. 간음, 아 예쁘다. 이것도 간음이다. 이혼, 음행한 음식 아래에 버리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보복,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갖다 대야 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 이렇게 성경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쭉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율법을요 재확인시키면서, 확인시킨 거잖아요. 이거요. 율법을 재확인시키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느냐? 그게 바로 안식교잖아요. 이단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출생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서요. 죄 깨닫는 거.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19절. 로마서 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심판받는 거다.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4절 이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율법, 이런 율법을 쭉,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 즉 구원받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율법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몸을 안 돼.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깨닫는다?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고, 완전히 율법을 보면서 낙심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런 낙심하고 있는 나를 누가요? 몽학선생, 초동교사, 그게 손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가서 뭐 한다고요? 의롭게,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침이 됐다.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이 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침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거를 잘못 아는 거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맞죠? 거룩한 분이. 우리는 할 수 없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유대인이 몰라가지고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선택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적극적인 완전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다 줬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셔서 그러잖아요. 예?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과 한계와 무능을 깨달을 때에 누가 필요해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 철저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온전히 그리스도.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 자녀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모든 게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해방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사도행전 4장 12절 없다. 다른 이름 없다. 그리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들의 가져야 될 눈, 우리의 눈이 뭐냐?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철저하게 뭐요? 영적인 눈, 영적인 것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 행동 이전에 뭐죠?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비판, 판단, 정죄,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또 복음의 눈으로, 예? 복음적인 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율법의 눈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사람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전도의 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판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 원수처럼 보이지만 뭐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전도의 대상자구나. 이렇게 봐야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눈. 율법으로 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 눈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복음적인 재적용. 오늘 이 5장,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계속 본 게 그 팔복, 산상봉 가운데 팔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 틀을 깨라는 겁니다. 이 예틀을. 이걸 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완전히 이걸 유대인, 바리새인 뒤집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안 되죠. 자, 결론은 실천. 한 주간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기준과 틀을 바꾸라. 기준과 틀. 잘못되어 있는 기준과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바꿔야 되죠. 누구의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예? 하나님의 표준으로 바꿔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틀로. 예?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우리가 뭐를 실천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늘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고 무능해요. 우리가 뭐 능력 있습니까? 무능하지? 안 돼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절대 나는 불가능하고 한계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분은 뭐예요? 이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가요? 네?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오직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생각하고 실천할 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정신. 복음. 그래서 복음 정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 정신. 전도 선교 정신. 또 같은 말이죠, 이게. 전도 선교 정신. 같은 말이죠.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정신, 전도 선교 정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인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정신, 전도 선교 정신이니까 플랫폼으로 모이자. 한 장소에.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플랫폼. 파수망대 뭡니까? 파수망 빛 비치는 거잖아요. 빛. 그래서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은 뭐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기도운동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모임이고. 마지막 안테나.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 소통이 뭐죠? 그래서 예배죠. 예배. 예?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말씀, 기도, 전도, 사문을.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 걸 다 버려요. 나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나는 안 돼. 뭐 남편이 잘해준다고, 뭐 자녀가 잘한다고. 아니요. 행복이 아니요. 누구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오해한 바리새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시킨,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고 주인 되셨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정신을 가지고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열고 나가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